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글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시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좀 낯선 생각일 수 있지만 잠시만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 아이디어는요,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에 있었던 한 설교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재수요일이 뭐냐면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을 되새기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바로 이 오래된 개념을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겪는 그 보편적인 시련과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 비유가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무슨 사막 같은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모든 게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한없이 작구나 하고 느껴지는 바로 그런 내면의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재하고 지금 말하는 광야가 놀랍게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주요한 관점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이요, 그냥 재수 없는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을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된 하나의 길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걷게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끄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목적 없이 막 헤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에 이끌려고 하는 여정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가 아니라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경험은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되게 역설적인데요. 그 시작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안정감이라던가 늘 쓰고 있던 난 괜찮아 하는 가면, 또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강해 라는 착각 같은 것들이요. 이런 외부적인 버팀목, 내면의 방어막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나 약한 존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일화가 정말 그 역설을 잘 보여주는데요. 사업에 실패하기 전에는 기도 같은 건 안 했대요.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가니까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보세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외부의 버팀목이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가장 깊고 진실한 내면의 목소리, 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의 목적이요, 우리한테 벌을 주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도 몰랐던 저 깊숙한 곳에 있던 두려움, 교만, 불안감 같은 것들을 물 위로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걸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손에는 지도 한 장 없고 방향 감각도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의 경험을 요즘 말로 비유하면 딱 이거예요. 내 인생의 GPS가 그냥 꺼져버린 거. 어디로 가야 할지 단 1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하고 막막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광야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광야는 지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안내자 자체가 지도가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내자를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까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 제발 길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면 이제는 주님, 당신이 그냥 제 길이 되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길을 알려달라는 걸 넘어서 안내자 그 자체에 나를 온전히 던지는 그런 차원의 변화인 겁니다. 이렇게 광야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가 구하는 것의 내용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게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더 이상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당신과의 연결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탈출이 아니라 동행?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건 일종의 선물 혹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는 벌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깨달음이죠. 내 인생 최악의 시기가 나를 파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광야는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잠시 조용히 자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